네, 오늘은 신박한 개념 정리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알아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랑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 표현을 정한 이유는 계속해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가치를 추구하고자 이 표현을 정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며 특별히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찬양팀, 또 방송팀, 또 각 대표 기도를 만드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한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더 크게 아멘해도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저는 참 우리 교회 예배가 좋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신 설교하러 오신 많은 강사님들이 참 예배의 순서나 여러 가지가 너무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죄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어떤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예배 드리는 그 개인과 그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도를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면 가장 추해진다. 가장 신성한 것이 변하면 마성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예배와 적용시켜 본다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오형되거나 변질되면 그런 예배처럼 추한 것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예배를 어떤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이용을 하거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었던 도한호 총장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배를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어떤 기관장에 취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현수막에 들어가서 무슨 목사 박사학위 취득 예배, 무슨 목사 어디 취임 감사 예배, 그런 건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정부득이 쓰고 싶다고 하면 취임식, 그렇게 해야지 절대 여러분들 이름 앞에 예배를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두 종류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입을 맞추다, 또한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신약성경에서 단어가 두 번 되면 강조용법이라고 말씀했죠. 아주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은요, 먼저 황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황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처럼 복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것을, 그리고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선포를 해 주실 것을, 그래서 그 예물로 예수님을 경배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랑은 다르게 헤롯 왕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여기 보면 가만히 불러서 캐어 묻고 샅샅이 찾고 그리고 경배할 생각이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말의 분위기를 보면 느낄 수 있죠. 헤롯은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습니까?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소동했을까요?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당황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 자식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유대에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당황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 출신의 왕이 아니에요. 그는 이두메라는 이방 민족 출신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이 사람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요, 자신의 정통성과 또한 백성들의 여론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대표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종종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배는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정략적인 예배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권력에 집착된 사람으로서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아내와 장모, 세 아들까지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뭐 했습니까? 죽였다라는 거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또 자신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배를 더럽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왕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자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은 자신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받지 않지만 자신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통회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자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특별히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나는 이런 예배 참 싫어한단다, 너들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는 한 달에 첫날 드리는 거죠. 또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뭐가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그 자리에 나와서 물질적 복만을 구하며 예배하는 그 재물 기도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을 보게 되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늘날 신앙인의 양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구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입속을 찾는다. 두 번째는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지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고 온갖 행위를 통해 그분을 우리의 채무자로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분이 복 주실 것이라 믿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팀 켈러 목사는 오늘날의 모습들, 또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 또 목회자로서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어느 예배는 참 기억에 또렷한 너무 좋았던 예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동일하게 기억에 또렷하지만 너무 불편했던 잊고 싶은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았던 예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첫째 주, 2주 주 못 가다가 3주째 예배당에 가서 딱 예배 드렸는데 그날 어떤 찬송을 부렸는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당에 왔다라는 그 자체만이라도 닷돈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딱딱한 논산훈련소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잊을 수가 없는 참 감격적인 예배였어요. 또 기억에 남는 한 예배는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일반대 졸업하고 신대원을 갔을 때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외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오후 시간이었는데 문득 대강당 가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말을 묵상하면서 쭉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무 그 개인적인 예배였지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깊게 인지하시는 그 참 좋은 예배로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좀 기억하기 싫은 예배가 있는데 부흥회가 한번 열렸어요. 근데 거기 오신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본문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당신의 간증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근데 간증의 결론은 뭐냐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가 돼가지고 집도 없으면 집사도 아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았던 예배와 불편했던 예배의 차이점은 누가 드러나냐입니다. 참 좋았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세상이 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자꾸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예배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무엇을 예배하는 줄 아세요? 에고 워십이에요. 에고는 자기죠. 우리는 자기를 예배하게 돼요. 자기를 예배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자기 중심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던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막장 드라마라고 알려진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머니 은 200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엄마 제가 훔쳤어요 하고 돈을 갖다 줬어요. 도로.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기특하다 내 자식,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을 자기가 세워버려요. 레위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을 삼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한 레위인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레위인은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근데 미가가 그 제사장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놓고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제사장은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안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자기가 왕 되어서 철저히 자기 만족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찬양과 설교 메시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진행돼야지 은혜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찬양 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냐가 초점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느냐, 나에게 초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는 철저히 자기 중심, 에고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늘 애자의 소욕을 따르고 에고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거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의 나심은 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너무 견딜 수 없는 수치와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유대 사회는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약혼만 하고 아직 정식 결혼식을 아직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불륜이거든요. 마리아는 평생 불륜녀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남정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얘기죠. 단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요즘 크리스마스는 자꾸 세속적인 날로 변질되어 가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종교적 차별이라고 말하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위한 해피 홀리데이로, 모든 종교를 위한 해피 홀리데이로 부르자라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팅클레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란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림받은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 어떤 것이 기억나나요? 아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어제 선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가셔도 깜짝 놀라셨죠? 우리 많이 참 성도님들 참 많이 헌신해 주셔서 좀 아이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전 우리 교회 좀 좋은 전통이라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또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그런 선물 받는 것을 좀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전 성탄절에 선물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값진 선물을 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신앙을 보더라도 돼요. 임마누엘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신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면 사단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화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단이 왜 화나냐면,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불순종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죽을 인생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병통합니다 하고 사단이 따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에 따르면 오늘날 성인 남성은 고립감, 여성은 외로움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홍진표 교수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남성들은 고립감, 여성들은 외로움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지만 그거 갖고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진표 교수가 제안하는 대안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비대면 사회이지만 그래도 대면 접촉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접촉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만남을 가지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가 됐던, 대면이 있던 비대면이 됐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깊이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내가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통제하려는 고난을 내려놓고 마리아와 요셉이 보였던 것처럼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임마누엘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 할 때는요, 죄송하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마리아와 요셉이 보였던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평생토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 성탄절을 어제 보냈는데,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은요, 우리가 멋진 트리를 하거나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예배 후에 예수님을 드러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멋진 트리를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배 후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랑하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포 워십 4가지 예배를 강조했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 개인의 예배, 가정 예배, 일터의 예배. 근데 이것은 다 균형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이 4가지 예배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적인 예배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내 삶을 조율해 주시고 방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하는 것은 이 포워십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공적 예배와 이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다시피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 자원과 자기 힘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시간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배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이겠지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의 만나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영하 14도, 13도 내려가는 새벽에 누가 나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 시간에 누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길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목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큰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84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를 잘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84편부터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How lovely라고 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거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2절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합니다. 3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과 고백합시다. 예배는 힘입니다. 아멘. 예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옛자의 소욕들을 살려고 해요. 근데 일정한 시간에 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을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멋진 휴양지에 가서 바닷가나 산속에 가서 쉬는 것, 그것도 좋은 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들은 거의 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예배하러 나올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영혼들을 회복해 주세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육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존재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회복은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을 발견하고 헤롯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헤롯이 존재하거든요. 나의 체면, 나의 권력, 내가 짓고 싶은 것.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도 짓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헤롯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자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통치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동굴 속으로 숨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모이기를 패하기를 습관같이 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이 됐던 현장이 됐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